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세례식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우리 입교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입교자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자기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도들 앞에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니 또 이 세례 못지않은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을 또 염두에 두고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제 그 의미를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세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의 세례 의식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꾸 죽음 얘기를 해요. 죽음 얘기를. 2절에 보시게 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죽은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는 이 세례 의식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자꾸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이다. 세례를 받을 때 그건 그냥 외적인 의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이 아주 이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장사된다. 4절에도 나오죠. 여기 6장 4절에도 보셔요. 6장 4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성경은 매우 사실 급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급진적인 용어죠. 장사 지내서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 지내서 묻힘받은 분을 더 이상 찾지를 않지 않습니까? 영역에 큰 이동이 있었고 또 있어야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죽었다 할 때 이거는 분명히 육체적인 죽음은 아닌 것 같아요. 세례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쓰러졌다가 기절했다가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무슨 죽음이란 말이냐?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죄와 또 죄에 머물러 있었던 이 허망한 것들의 종노릇했던 옛 생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6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다시 보시면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옛 생활에 대하여 죽는 그 의미가 세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 또 끝은 아니죠. 무엇하기 위해서 죽는 건가요? 살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죽음이 있는 것이죠. 새롭게 살아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새 생명으로 의를 향하여 또 살아나는 것이죠. 4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처럼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로 올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세례와 관련된 중요한 신학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펼쳐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신학적으로만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3절과 4절의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지만, 이 무거운 말씀을 대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좋은 말씀으로만 남아요. 싫어하지는 않죠. 부인하지는 않고 거부하지는 않아요. 참 좋은 말씀이네, 참 좋구나. 근데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이론으로서 내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예. 초대교회 교인들은 보게 되면 바로 이 점에서 우리와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말씀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내용을 그냥 사실로 믿었어요. 3절을 그들이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랑 어떻게 다를까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는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좋은 구절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죽었구나, 끝났다는 것이구나, 죄와 욕심으로 물들었던, 그래서 나를 한없이 불행으로 이끌어갔던 그 생활에 대해서 끝났다는 말씀이구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이 선언하는 어떤 진리들은 그냥 그대로 사실입니다. 토를 달지를 않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죠, 예수님을 통해서 산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를 흑암의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유를 성경은 명백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토를 달지 않고, 제가 방금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너무 토를 많이 달아요.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좋습니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혹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슴으로 받는 것을 뭔가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저 자신부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 일이 쉬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쉬웠다는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할 때 이제는 믿음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느냐.
헌신이 바로 따르게 되었고, 언제부터? 사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따라왔습니다. 기쁨이 따라왔어요. 기쁨.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죠. 현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사람들이 다 보면은 기쁨을 찾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모든 돈을 다 써가면서 심지어는 마약을 사용하면서까지 그 기쁨을 원하죠. 그런데 그건 못 얻고 있죠. 못 얻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말씀을 이런 자세로 받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났던 그 기쁨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우리 한번 364페이지 근처인데 거기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364페이지 근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것이 그들에게서 일어났던 현상이었어요. 이것을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유를 빼앗기는 거,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벌써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헌신이 없이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헌신이 없게 되면 요 시점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의 재산에, 자기의 재물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것 못 견디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왔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34절에도 보시게 되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소유를 빼앗기고 예수를 붙들었는데 결과가 뭐가 왔어요?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것도 이 세상 이 땅의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재미가 아니라 그 신선한 순결한 기쁨이 그들의 심령을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에 늘 부르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주 예수가 똑같이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 하늘의 기쁨이 부족할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32절 말씀 보면 사실은 그들은 믿는 순간서부터 이러한 헌신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3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2절, 첫날에 그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의 빛을 받은 순간에,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서부터 바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끄러운 자들의 동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속에서부터 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증거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늘 실제, 영어로 하면 리얼리티였다. 리얼리티. 그대로 아멘.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 faith, 이 신앙이란 게 도대체 뭐냐라고 정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을 말해주는데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동의, 세 번째 신뢰의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내용을 알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의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학자들은 신학서적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에 대한 열렬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개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 바로 저 때문이라고요 하면서 아멘, 열렬한 관심으로 아멘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trust입니다. 진짜 믿음은 신뢰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인 요소라고 가르칩니다. 의지적인 요소. 그래서 뭐냐면 이 신뢰, 내가 믿는 바 그 진리에 나 자신을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따라주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속에서는 요게 됐었는데 오늘날에는 요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느냐, 2단계로 나눠져 버립니다. 처음 예수 믿는 것과 그 다음에 헌신이 2단계로 분리가 돼요. 여기 보시겠지만은 히브리서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그들은 빛을 받을 때 이미 고난을 감수하고 시작했어요.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시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 많은 마이너스들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는 또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정쩡한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헌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도들을 모아놓고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이 성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좀처럼 안 돼. 저는 이 최초의 분리, 예수 믿음과 헌신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지가 않고 그건 논리적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논리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떤 중요한 어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그 내용이 범상치 않은 내용이라면, 범상치 않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 사형,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영원한 저주 속에 있어야 마땅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로 받아주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스러운 이 형벌과 채찍의 맞음과 이 하늘을 향한 울부짖음과 눈물과 이 죽으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고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 속에 순종과 헌신의 움직임이 전혀 없을 수가 있을까요?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이 사실을 들었을 경우, 제가 이런 내용을 다 믿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는 내 안에서는 주님을 위한 어떤 순종과 헌신의 움직임도 감지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결론을 이루게 될까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구만. 어처구니가 없어. 저건 모순이야. 저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앙을 시작한 지가 금년으로 40년이 되었더군요. 1978년 대학교 2학년 때 캠퍼스에서 복음 전도를 받고
제가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전에 많은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저를 낮추시는 일을 하셨죠.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무릎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버티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그 착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속에 있는 고집이 있게 돼요. 나는 아니야,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 낮추신 다음에 캠퍼스에서 그 한 학생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가슴이, 마음에, 심령 속에 출렁 이게 왔어요. 이제 이건 뭐냐면은 성령께서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입술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우리는 해야 할 일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열매는 거두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었어요. 근데 이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자존심도 있고 해서 더 생각해 보겠다. 그러나 저는 학교 앞에 있는 제 집에, 하숙집이든지 아니면 자취집이었든지 들어와서 난생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무릎을 꿇고 해보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한 문장이 나왔는데, 이 문장이 나왔어요.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난생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입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즘은 그렇게 요구하지도 못하죠. 그럼 교회도 뭐 어렸을 때 성탄절에 빵봉지 타려고 가본 것이 전부이고, 기도라는 것도 너무너무 어색한,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 몰라요. 처음으로 전혀 신앙을 안 가졌던 사람이 처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색해요.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나왔는데, 이건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로 정말 헌신하는 삶을 제대로 살았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헌신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저의 얕은 이제 시작된 믿음의 수준에서는 나름 진지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진지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었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죠. 이제 저의 남은 삶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뭐 제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결코 아니고,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으로 예수 신앙을 받아들이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그 말이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뭐가 당연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게 주셨대요. 내 1년치 봉급이 아니라 내 10년치 봉급을 털어서 준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럼 저도 드립니다,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혹은 입교에 또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 이 신학적인 의미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라는 것은 이론으로만 아니라 내 옛 생활을 묻습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렇게 두 가정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아이가 뭘 합니까? 부모의 고백으로 이 아이를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세례의 자리에 엄마 아빠가 사실 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서 다짐하는 것이죠. 주님, 옛생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죄와 방탕함과 쾌락과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저의 이 아이 절대 그런 아이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라는 커다란 각오와 다짐 속에 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 14세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준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살에 받으면 어떻고 30살에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 유아 세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만 2세 나이가 되면 당연히 받는 것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이제 교단에서 법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금년 총회에서는 만 6세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7살까지는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이를 주님 앞에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 참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 세례의 자리에서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예수와 함께 세례받는 그런 의미야.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유익이 따라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신앙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에게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저 뭡니다. 그 외아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으사 그냥 멀리 있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제 이런 첫걸음을 딱 내딛게 되면 그런 모든 신앙의 신조들이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쩍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불가시적인 보이는 세계보다도 가시적인 이 세계보다도 불가시적인 이 영적인 세계가 가깝게 느껴지고 오히려 그리고 그 세계를 사랑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이 수반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즐거움이나 재미와는 차원이 다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추호의 의도도 없이 분명한 한 가지의 진리를 말씀드린다면 드려짐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기쁨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께서 명령하신 이 세례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고 풀어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세례 교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그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해. 주님은 주님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가고,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연합되는 옛 생활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그 발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안에 이 깊은 질병,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드림이 나눠져 버려 있는 이 깊은 질병을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이 시점에서 주님, 진정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생명의 삶,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을 좀 바꾸어서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1절, 2절,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